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문은 기도를 하는 행위, 어떤 방법보다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시냐를 정말로 알라는 어떤 포인트가 크게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떠한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얘기하셨는지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사실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메시지를 주실 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는 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는 사실 어떤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이면적인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혹시라도 어떤 육신적으로 해결될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인간의 목표다. 이런 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스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런 많은 표현 중에 어떤 풍요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대적들이 무너질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어떤 초림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백성에게 억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우리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면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육신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성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예상과는 그렇게 달랐는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산산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와 어떤 회복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말씀도 물론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의가 많이 강조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통해서 이거를 요약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위선자라고 이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율법을 말하면서도 사실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규례를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신의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이제 인도받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서기관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9절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애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금 심각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신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표현을 쓰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맥락에서 이걸 설명하셨냐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하게 올바른 말로 들리거나 아니면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해되는 죄와 조금 다른 죄를 얘기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예를 들어서 형제를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아니면 또 간음을 할 때 그거를 죄라고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힘든, 조금 더 어려운 기준을 내주십니다.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것도 죄다. 사실 마음속에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간음도 그냥 간음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죄의 어떤 행위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시고 구별된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용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내가 보는 걸로 그렇게 마음이 형제를 살인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되었다면 눈을 빼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엄격하고 이만큼 구별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하실 거다.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믿음과는 전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전혀 합당하지 못하고 전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를 박해하고 원수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에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다양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너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니 이런 약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과 이방인과 그런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거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적대 관계로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다. 이게 완전히 큰 변화이고 사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을 생각만 해도 이 기준을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는 다 실패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생각해도 정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조금 우리가 미워할 만한, 우리와 조금이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게 되고 이들을 조금 배척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많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만 해를 뜨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자에게만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만 좋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에게도 해를 허락하시고 비를 허락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정의하기로는 어떤 일반 은총을 다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이들을 이렇게 아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준이고 굉장히 우리의 힘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로 올바른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정말 우리가 내리는 기준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올바르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런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위는 어떻게든 우리가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카톨릭 중에도 이렇게 너무나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외적인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 말고 정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기준, 우리 마음, 우리 영에 있는 그 기준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의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일을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계속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과 21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체적인 회복 그런 그림으로 메시아를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메시아는 그냥 외적인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약속하시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의 내적인 그런 죄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에 가득한 그 본성, 그 마음을 해결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루어낸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낸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를 견디시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좋게 보일 만큼 우리가 뭔가 선하거나 뭔가가 조금 구해낼 만하거나 고쳐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재물도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향품을 사지 아니었고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어떻게 이루시냐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깨끗하시고 정말로 죄 없으신 분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로 이제 확률로 따지면 정말로 제로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이 메시아의 도말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약속으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시면서 깨끗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없으셨고 이 죄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행위대로 아니면 어떤 종교의 의식을 다 지켰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하셨고 깨끗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간음하는 마음 이것도 다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완벽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평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깨끗하게 사시고 죄를 아시지 못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구절을 보면 볼수록 너무 그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그냥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다 이거를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불공평하게 우리를 대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분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죄 자체로 보셨습니다. 그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마땅한 모든 그 진노와 모든 그 대가, 이거를 다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정말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기독교인 중에 많이 하는데, 이 상황에, 십자가의 사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셨고 죄 자체로서 그 죄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를 받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맞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빼낼 수 없는,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메시아의 일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해낼 수 없는 그 많은 행위, 그 조건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이룰 만큼 예수님께서 완벽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만큼 완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마태복음 7장이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산상수훈 중에 이런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 얼만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도 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거고 부활을 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라. 너희가 딱히 노력을 안 해도 정말로 그 죄 가운데서 어차피 벗어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 맥락 가운데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 마음이 원하는 어떤 응답, 아니면 우리가 위반되기를 원하는 어떤 위기나 상황 이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인간의 끔찍한 죄성,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본문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먼저는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본문을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설명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그 읽었던 묵상했던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아하시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뿐이냐? 이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읽었지만 하나님은 훨씬 그것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계속 기다려 주시고 마치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통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실 만큼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귀찮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선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텐데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신실하시고 얼만큼 자비로우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하나가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를 구하시는지,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안 되냐? 아니면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정하는 그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는 것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에게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 메시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것을 우리의 진리로 만드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시나? 그런 기도를 좋아하셔서 굳이 이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나? 이렇게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주실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은 왜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냐?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조금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노래를 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는 면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뜻을 생각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누적한 그 믿음으로는 내가 이거를 이기지 못한다.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이기지 못한다. 나의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되신다.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기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108번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임마누엘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안에 성령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사실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금 당장 주신다 하면 그 과정 없이 바울과 같은 그런 뛰어난 믿음을 주신다 하면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상황과 이런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우리의 응답, 상황의 어떤 변화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안 느끼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하시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속히 그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혹시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내가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거를 받을 자세, 그거를 받을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만큼 의지를 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어떤 기도가 나올 때 이렇게 사실 기도와 신앙을 이해를 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20장 43절부터 44절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에스겔 20장 43절 44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압축되어 있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때서야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떼씀 이런 것도 많이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실제로 또 주의 몸에 아직까지 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는 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철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 이런 게 깨달아질 때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죄,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죄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 남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죄성, 그 어떤 죄성이라도 그 죄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에 합당한 그런 보상을 주셨더라면 사실 우리는 다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고 싶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기 싶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마태복음 7장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배경을 보면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개,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베푸실 거고 이거를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았지만 사실 이 이유는 조금 다른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접을 우리 모두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보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라는 표현과 이제 너무 일치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두고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이때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믿음을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믿음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믿으라,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항상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진짜 이 락스를 뿌리고 막 다 해도 하루만 지나면 이게 다 이제 더러워집니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많이 더러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지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왜 내가 청소를 하고 있지? 지금 청소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다시 더러워질 건데, 어쨌든 다시 아기가 뭔가를 해서 이제 장난감을 뿌려 넣을 건데 왜 내가 청소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끗해야 사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이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피곤해서 내가 어차피 죄를 이기지 못할 건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것이 다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나는 죄인으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 그를 희망하는 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정말 우리가 그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방향은 사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내고 있다, 이런 기쁨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성화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뤄내시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쁨으로 이제 사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고 정말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고 제가 한 실수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없는데 이들에게 빨리 전해야지.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왜 없냐? 사실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조명받을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신 것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인들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묵상해왔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사실 지금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혹시 복음을 받아도 조금 이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자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고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담고 있는 어떤 삶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만한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대면하게 되면 자비로운 자세, 그 다음에 사랑의 자세,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이 너무나 깊은, 너무나 필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복음을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믿어 하고 어디론가 나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작업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신실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이거를 믿으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하는 나의 것이 되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과 자비의 자세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모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 세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도 그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